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명절 가족들 만나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이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도 위로하고 돌아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이 쓰는 언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 두 번째는 비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과학적인 언어란 문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과학적인 언어란 해석이 안 될 뿐 아니라 증명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머니의 모유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유의 성분, 수분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유당 몇 퍼센트.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분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유에 담겨 있는 어머니의 사랑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마음, 믿음, 하나님 나라, 부활, 영생 등의 언어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과학적인 언어보다는 비과학적인 언어에 매여 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장님이 나를 신뢰할까? 부모님이 나를 신뢰할까? 내가 사랑하는 그녀도 과연 나를 사랑할까? 전부 다 비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사랑, 신뢰. 사랑과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사랑, 신뢰와 같은 비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녀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녀를 결코 실망시킬 수가 없다. 그녀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의 희망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믿는 당사자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치화하거나 계량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은 과학적인 게 아닙니다. 분석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분석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것. 인간은 그것에 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동일한 언어도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어휘가 좋은 예가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대체 당신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요?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예수님과 빌라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도 이성적 해석을 통한
과학적 언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말씀, 그것이 진리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혹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인 정의, 혹은 철학적인 정의, 혹은 논리학적인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즉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그게 진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그게 사전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진리입니다. 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논리의 법칙에 일치한 지식,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녁이면 서쪽으로 진다. 보편, 타당한 법칙이고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즉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가리워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는 감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숨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민낯을 드러낸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이 진리인데 무엇이 다르냐? 해석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 16절 말씀. 예수님 당신을 정의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정의해 보십시오. 때때로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무겁고 진중한 이야기가 인생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정의하기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는 어떠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과연 너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나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증거가 이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 뭐가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보편, 타당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사실이 아니라 보편적이지도 않고 누구나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실, 그것을 하나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인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불신한다, 믿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다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리는 무엇이냐?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있어서 진리는 단순히 지식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의미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게 예수님에게 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37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왕 맞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뭐라? 왕이다.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자기가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라고 하는 명목만 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왕의 존재의 의미를 나는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음 말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내가 왕이라는 사실,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온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온 거다. 증언이 뭡니까? 목숨을 걸고 믿는 신조를 지켜내는 겁니다. 수호하는 것, 그것이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생명의 양식, 즉 존재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진리를 증언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인정했습니까? 진리로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고 수호해야 될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여러분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어. 나는 주님께 속했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선포하며 사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진리는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증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 이성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생명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보편적이지도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은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은 비과학적인 언어에 매여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분기가 있는 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금물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우린 어머니의 눈물에 매여 사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물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사랑, 끊임없이 신뢰를 추구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장님, 저 못 믿으세요? 우린 어떤 일이 있으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못 믿으세요? 못 믿는다 이놈아.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미치겠네.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비과학적인 언어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보 나 사랑해? 응. 정말 영원히 사랑해? 응.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응. 증명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다이아몬드 반지 좀 사와봐. 그럼 돈 떨어지면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온도계로 재집니까? 사랑이 식어진 게? 항상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럽니다. 사랑은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고 믿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비과학적인 언어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과학적 분석만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한다면, 증명되어지는 것들로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과학적인 분석만으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있는데 많다. 사람마다 진리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과학적인 언어체계 속에서 살고 과학적으로 분석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참 사전적으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시작. 어떻게 한 번 듣고 하셔요? 또 따라해 보세요. 가르침을 지키며. 자, 처음부터 시작.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를 따르는 일. 처음부터 시작. 그래도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보다 전반적으로 지능지수가 높으신가 봅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지키며 세 번째, 이를 따르는 일 혹은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굳게,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이를 따르는 일 혹은 것. 근데 뒤에 게 어려워요. 세 번째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보이는 거든 보이지 않는 거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종속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 취미 생활을 어디에 복종시켜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종속시키는 겁니다.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스케줄을, 내 가치관을, 나의 자잘한 삶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시키고 복종시키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언어 체계 속에서 살고 과학으로 분석되는 것을 믿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유형과 무형의 모든 자산들을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뜻에 복종시키고 종속시키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찰나이거나 순간이거나 부분적인 게 아니라 나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이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찾아서 읽습니다. (14장 2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에게 부탁 혹은 간청 혹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맞으시다면 내게 명령하소서. 그럼 제가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밟고 걸어가겠습니다.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물 위를 걸어가겠다는 이 베드로의 말은 과학적인 언어입니까? 비과학적인 언어입니까? 이건 뭐 비과학적이다도 뭐 과하죠.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비과학적인 말이 언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이것은 이성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정량화할 수 없는 것, 만질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축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월을 가로지르고 살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29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한테 들어가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진리가 된 겁니다. 뭐가 됐습니까? 진리.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오라. 그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진리가 됐습니다. 진리가 되자 베드로에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걸은 겁니까? 진리의 능력으로 걸은 겁니까? 진리의 능력으로 걸어간 겁니다. 걸었습니다. 척. 그런데 이거 잘 알으셔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물 위를 왜 걷냐 이겁니다. 물 위를 도대체 왜 걸어갑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걷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신앙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자, 30절. 뭘 봤습니까? 바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드디어 베드로가 영안이 열렸나 봅니다.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람에 하는 일이 보인 겁니다. 바람이 이니 파도가, 풍랑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뭘 봤냐?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큰 파도가 몰아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전에는 뭐만 보였는데? 진리만 보였는데 지금은 해석이 가능한, 내가 경험한 큰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에 실족하는 경우, 믿음의 길에서 이탄하는 경우 언제이냐? 정량할 수 있는 것, 보여지는 것,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신자는 하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움밖에 뭐가 남습니까? 현실을 보면 절망 외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신앙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도 손 내미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주님이 즉시로 나를 건져주십니다. 어디서 건져주시는 겁니까? 분석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건져주신 다음에 배까지 날아가신 게 아니라 배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똑같이 처음 배에서 내릴 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는데 지금은
주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물에 빠져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고 종당에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뭐냐? 신앙입니다. 물에 빠지지 말라. 아주 치면 가만히 안 둘 거다. 이러면 베드로도 희망이 없고 우리도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누구에게는 sometimes, 누구에게는 often, 종종 청량화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때문에 쑥쑥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좀 자주 빠지시는 것 같아요. 많이 뿌르셨어.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빠졌어도 주여 나를, 주님이 즉시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 정량화된 것 속에서, 분석된 것 속에서, 현실 속에서 건져 올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걸어갑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의 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겐 그냥 주님이 하신 말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오라, 그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진리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모든 제한과 모든 속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17절,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선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될 겁니다. 혹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정량화되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해석이 가능한 것들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즉시로 나를 건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진리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신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굳이 사전적인 의미를 빌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9년 한 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정의하고 증명해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비과학적인 언어에 매여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해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 터져 나오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진리가 되고, 그 진리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하나씩 둘씩 실현시키는 주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